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살 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어, 제가 좀 몸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얼굴 없이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예언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어, 왜 이분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 회개하십시오라고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고요. 다른 의미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괴롭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 어, 정말 신체적으로도 마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까지도 고백하곤 하였던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 부분도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선포했다. 그 눈물의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구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9절이라니까 또 9절 맞네요. 20장 9절의 이 말씀을 어, 신대원, 제가 가지 못한 신학대학원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 고등학생 나이, 대학생 나이고 한 때였기 때문에 뭐 성경을 뭐 많이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성경 말씀을 다 뭐 외우듯이 읽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하는 어, 좀 신선한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은 종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 믿나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분이죠. 참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망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열정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 수준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할 것인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는 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이 저의 늘 일상에서 저의 어, 청년기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저만의 내면의 고뇌라고 할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어서 역사하는가 할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기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뭐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되고 유다라고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대적으로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지리적으로 많이 겹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올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 자기들의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고 작정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온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왜 침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 이야기는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음,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 왕국의 왕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 기억나시죠? 기도해가지고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 많은 주변 국가들이 축하하기 위하여 유다 왕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뜬금없죠.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습니다. 축하도 하고 칭찬도 하니까 히스기야가 신나 가지고요. 자기 왕궁의 보물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해요. 나의 보물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지 아냐? 한번 이거 봐봐. 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수명도 연장을 받고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야단을 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누군데 왕국의 모든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어, 유다 왕국이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사신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는 그냥 국제 교류를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순수하게 국제 교류, 뭐 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서로 상호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은 염탐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서로 친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나라가 과연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지 혹은 얼마나 약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러 오는 일도 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각국에서 온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영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중국 대사관도 있죠. 이런 대사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우리나라와 그 대사들의 출신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대사관의 주요 업무가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네 본국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 있는 나라의 정부와 협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요, 국가의 상태를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대 국제관계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었던 건데 히스기야가 이걸 잘 몰랐던 거죠.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100년에서 한 130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세대가 한 두세 번 바뀐 세대입니다. 다 기억도 안 날 겁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에 이 시드기야 통치자가 등장할 때까지 한 100년에서 120년 혹은 1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죠. 유다 왕국에서. 그러나 바벨론은 준비를 했습니다.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바벨론은 준비의 시간이 되었지만 유다 왕국에게는 어느 날 날벼락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날벼락과 같은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은 뭐예요?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하였고 개항을 겪은 일본이 자기 나라를 군국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미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우리 조선을 침공하였던 겁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침공하여서 중국도 정복하고 굉장히 아시아 지역의 많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는 동안에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처 충분하지 못하였던 거죠. 역사를 살펴보면은 준비를 많이 한 나라와 준비가 덜 돼 있는 나라에서 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 왕을 포함하여서 많은 통치자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삶에 맞춰 살아가기에 바쁜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의 평범한 일상들이 어느 날 다 뒤집어지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입장에서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여러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특별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제일 좋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는 그 순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폭행하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큰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수치심에 빠지게 된 예레미야는 안 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안 할 거야. 라고 외친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져 가지고 뼛속까지 사무치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으면서 외치시는 분들을 저도 자주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도 없고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도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 내 마음의 뜨거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오락가락 하는 듯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흘려듣는 것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채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100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모임에서 예배 시간이었어요. 군목 출신의 연세가 좀 많으신 정말 평소에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는 원하신 목사님이 80년 광주항쟁에서 일어난 대학생들과 군인들 사이의 폭력 상황이 나중에 군인들의 어떤 총기를 사용하여서 하는 활동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미화하고 생생하게 실제인 것처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 처음에는 뭐 예배 시간이니까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하는 마음으로 10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가 안 끝나요. 얘기가 점점 점입가경, 점점 소설을 만들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에이 하고 소리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쪼박쪼박 그래서 그 모임의 방의 문을 벌컥 열고 다시 한번 문을 콱 닫고 퇴장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 정말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막 내 마음에 그 널뛰게 하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저는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경청하고 잘못된, 거짓된, 죄악된 이야기에 현혹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심장을 가지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왕국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회복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회복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시대를 다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기에 회개와 성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잘 삼아서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 기회를 놓치고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의 마음에 골수에 사무치는 감동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30년, 6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선포할 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주님의 마을 온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원임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